오늘 말씀은 맹인이자 거지, 거린인 바디메오를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2절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에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르보네게 여인, 그 이방 여인입니다. 저 이세벨의 고향에 사렙다 그 집이 그 지역입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이 수르보네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되겠나이다. 개도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시고 또 이방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오니까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백부장은 항상 언제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항상 전쟁의 전면에 서야 되고 또 가장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잔인한 면도 있고 이런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도무지 기약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또 우리가 보듯이 12의 혈류병 환자 이미 병이 오래되었고 12회나 되었고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의사조차도 조롱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우리가 복음서를 같이 보면 의사조차도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 병이 뭐냐 하면 구약에 기록된 바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가운데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부터 이제 에녹, 노아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가장 히브리서 11장에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그 특성을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형편은 어떠냐?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영안이에요. 그런데 육안은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면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육안으로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육안은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육안이 닫혀 있는 그러한 맹인이에요. 이 사람의 영안이 떼어서 먼저 믿음으로 영안이 띄자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자 육안도 같이 떠있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먼저 죄를 사함받고 먼저 믿음을 고백하고 병이 낫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경 바디메오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요한의 아들 바요나 바요나란 말은 요한의 아들이란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조건이 어떠했느냐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디메오의 자기 조건이 있다. 혹은 자기 내적인 조건이 있고 또 바깥의 조건이 있고 이 지금 바디메오의 형편은 어땠을까? 먼저 바디메오 자신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맹인이자 거지입니다. 거린입니다. 구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맹인이다 거지다 이러면 금방 떠오르는 실로암의 눈먼 자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눈이 멀어서 그도 보면 남을 구걸하고 사는 이 대체로 뭐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주 재산이라도 많고 이렇게 해서 뭐 도움이라도 있고 이러면 혼자 살아가겠지만은 대체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이 둘이 형편이 비슷해요. 실로암의 가에서 이제
거기에 예배 드리러 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 예수님께서 거기 눈뜨게 하시죠. 침을 뱉어서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의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럼 오늘 말씀하고 크게 비슷합니다. 이 바디메오나 실로암의 소경이나. 그러나 저도 실로암에 가봤지만은요, 실로암은 그래도 성내예요.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더 형편이 열악해요. 이 사람은 여리고의 지금 도시의 바깥에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거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동네 끄트머리에 살아요. 동네 입구에. 그래서 야산에 산다든지 다리 밑에 산다든지 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바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자기의 조건은 아주 열악하다.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린이고 그나마 사람이라도 북적거리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여리고의 변방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우리가 오늘 고백의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 47절에 보면 그리고 47절, 48절에 보면 또 다윗의 자손 그리고 5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크게 오늘 여기에 세 가지 호칭이 나와요. 다 귀한 호칭이죠. 나사렛 예수는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주댁 이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의 사람 예수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죠.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 메시아가 오시고 왕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여 랍비 혹은 라보니 이 두 단어를 다 씁니다. 여기에는 보면 라보니여 랍비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러한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적인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기동량으로 들은 거예요. 보이지는 않으니까 뭐 읽을 수는 없고 들었는데 뭘 들었느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사람들이 랍비라 부르더라. 그런데 그 랍비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더라.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바디메오가 호칭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여기 호칭이 보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실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서기관들이 많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좀 악의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 랍비라는 말은 무슨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들은 대로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소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바깥의 조건은 뭐냐. 자기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소경이고 거린이고 그 황량한 강야. 우리가 여리고 가보면요.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어요. 여리고에서 쭉 내려가면 요단강이 나와요. 그런데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있는데 사해가 나와요. 사해 쪽이. 그 여리고에서 쭉 고개를 들어야 돼요. 분명히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그래서 저는 그려져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변방에 있었다는 말이 뭔지. 그곳은 상당히 황량한 곳이고 뭔가 도적들이 밤에 오면 그 길로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에 이 바디메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 하나도 지금 잡아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하면 소망을 두는 게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자기 외적 조건은 뭐냐?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가 여리고 안에 살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고 이런 상황이면 조금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거니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일 다 보시고 떠나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죽음의 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종려주의를 앞두고 들어가는 그 시점인 것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박한 조건이에요. 편안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싹 지나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이 간단한 기록이 아니라 맹인이 나서서 떠들고 있어. 그러한 당시의 사회 분위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눈문자가, 무슨 세리가 거룩한 유대 족속하고 세리하고 무슨 식사를 같이 해. 무슨 창기하고 같이 식사를 해. 무슨 향유옥합을 그런 부정한 여인을 깨뜨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조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지나가는데 괜히 나서서 요거도 뭐니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가운데 이 바디메오의 오늘 말씀에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겠다 했다는 이 바디메오의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그의 모습이에요. 행동이에요. 어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기보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히브리서 11장 2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가 계시는 자와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를 신이시는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주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의 모습 46절에 보면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앉았다라는 말은 소외되었다, 또 바깥에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길가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살면 길에서 바로 살겠어요. 길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서 무슨 나무라도 있고 이런 데서 살 텐데 길가에 앉았다가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소외된 삶을 산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달리 표현하면 이제 예수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가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서 기다리듯이 길가에서 바디메오가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7절 48절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채워달라. 많은 경우에 보면 조금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삭개오 같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것을 단순히 고한 것이 아니라 오늘 47절, 48절, 50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느냐. 그저 무슨 보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47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목이 터지라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48절에 보면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악을 써서 그냥
와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예? 그냥 목이 뭐 그냥 터지라 그냥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목이 터지라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달 뛰어 일어나서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고는 겉옷을 내버렸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걸어갔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겉옷을 내버린다.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재산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겉옷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이 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목축을 하고 옮겨갈 때 이 겉옷이 없으면 죽어요. 겉옷이 있어야 밤에는 보온이 되고 낮에는 차양이 돼요. 겉옷으로 또 태양을 가려요. 그래서 이 겉옷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경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보면 보통 형편이 어려울수록 움켜쥐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더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상 겉옷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겉옷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누가 뭐 집에 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은 소경이 얼마나 평소에는 움켜쥐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이 겉옷을 얼마나 움켜쥐고 있었겠어요. 정말 아마 이 소경은 오라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도 만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만진단 말이에요. 소경들은. 이 겉옷이에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그 겉옷일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았어요. 옷 없으면 당장 얼어 죽어요. 이게 그나마 거지인데 그나마 겉옷이 하나 있어요. 어디서 주웠는지 누가 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겉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겉옷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생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완전히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건 마지막 그 재산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가 이제 가루와 한 움큼의 가루와 그 다음에 병에 바닥에 깔려있는 그 기름을 마지막 먹고 죽지 않은 구워서 먹지 않은 그 가루와 기름을 선지자에게 공개하듯이 바로 그러한 자기 부름. 아무것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해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얼굴 잡다 하지 마세요. 저도 이 양자천에 가보면 그 리어가에 이렇게 실어놓고 그 어려운 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많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느 형편으로 어떻게 뭐 그저 그냥 불쌍히 여길 그런 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얼마나 편하게 사는가, 얼마나 또 배부르게 사는가 그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가부의 두레돈이라는 것에 이건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도 될 수 있는 거고 데나리온도 될 수 있는 거고 이 렉돈이 가장 작은 동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는 또 오병이어를 드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남은 거 항상 하나님은 보면 마지막 남은 그것을 이제 은하세요. 그것을 오늘 옷을 들어놓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 이런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삭개오는 뭐 나무 위에 올라갔고 뭐 이러지만 뛰어 일어나서 갔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 그래서 이 소경이 겉옷을 놓고 뛰어 올라갔다는 말은 소유도 던져놓고 뛰어 올라갔단 말은 이제 뭐 내가 올라가서 어디 뭐 구렁텅이에 빠지든 그냥 냅다 내달아서 예수를 향하여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아이고 기도하다 죽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뭐 짐승이 섞여가면 그냥 죽고 그냥 뭐 그냥 뒹굴면 뒹굴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있다고요.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냥 냅다 내딛는 거예요.
얼마나 소경이 걸음을 조심스럽게 걷습니까? 따박따박 지팡이 짚어가면서 걸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뛰어 일어나서 나왔다. 아직 눈 뜬 게 아니거든요. 눈 감은 채로 뛰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5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까? 왜 물었을까요? 당연히 지금 소경이 부러지면 눈 떠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누가 절뚝거리면서 나오면 다리 낫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왜 묻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것을 묻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사실상 예수님은 그냥 막 뛰어오는 내 눈이 나았다 하면 되겠죠. 내 눈이 나았다 하면 되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것은 바디메오의 심령을 치는 이야기예요. 바디메오의 심령을 내리치는 이야기예요. 진짜 눈을 떠서 뭐 할 건가 이거죠. 진짜 눈을 떠서 뭐 할 건가. 우리는 뭘 달라고 하고 뭘 낫게 해달라고 하지만 네가 진정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을 때 그때는 쉽지 않아요. 눈을 뜨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눈을 뜨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9장 39절 41절 그쪽에 보면 이게 실로암에서 소경이 나왔을 때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소경을 낳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소경을 입고 낳았다고 하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도 보고 있으니 맹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눈 떠달라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희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도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그냥 쉽게 배고프면 밥 주세요. 또 형편대로 또 무슨 좋은 간식이 있으면 자리 주세요. 또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지만은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다고요. 꼭 자녀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당장은 입에 닿는 게 맛있다고 당장은 먹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게 몸에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맛있다고 자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 말씀의 오늘 중요한 마지막 힌트는 바로 마지막 절에 52절 끝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비밀이 있어요.
뭔가 하면 순간 바디메오는 내가 눈을 뜨면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눈을 뜨면 주님을 따르겠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기에 대한 떨림도 있지만 이때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에요. 저도 유학할 때 이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논문 다 내놓고 논문도 빨리 제출했어요. 거의 한 60명 중에 최고 빨리 냈어요. 뭐 불란스 학생도 있고 독일 학생도 있고 영국 학생, 미국 학생. 하나님 은혜로 2년 10개월 만에 냈습니다. 영국에서. 논문을 제출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때부터. 말씀드린 우리 로스 채플이라고 그때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대표 목사라고 해서 새벽에 이렇게 갑니다. 새벽에 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이제 원욱이 마리아하고 저하고만 있었어요. 또 우리 장모님 그때 최장하 때문에 식구도 집사람 또 한국 나가 있고. 그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 그냥 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라 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근데 다른 건 기도가 다 잘 되는데 이 박사는 뭐 통과시켜 달라는 기도는 안 돼요. 그러면 눈을 감고 하면 그날 차 몰고 나갈 때 기도는 잘해요. 운전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가가지고 기도하면 정말요. 제가 괜한 뭐 여기 강단에서 괜한 말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네가 진정 원하느냐 자꾸 물으신 거죠, 주님. 네가 진정 원하느냐.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박사학위 받은 게 감사하지만은 박사학위 안 받았을 때 꼭 그게 나쁘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냐. 지금도 있어요, 그런 마음은. 그때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공부하러 왔지 학위 받으러 왔냐. 그리고 네 학위 때문에 네가 교만해지고 네 학위 때문에 네가 성도들 잘 못 섬기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네가 이거 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여 이 학위 받게 해달라고 논문 통과해달라고 심사를 얼마 앞두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진정 원하느냐. 여기에 지었지 않은 몸부림이 있고 주여 종이 원하나이다. 주여 저에게 이 과정을 지나게 하면 제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제가 길에서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영화의 주님이에요? 건물 영화 쓰러 가는 주님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주님이잖아요. 이 막바지에 아리마대 요셉, 구레뇨 시몬 그 출발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길,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는 거기에는 구레뇨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알다시피 그전에는 우리가 나귀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다 무슨 제자들도 아니고 무슨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구레뇨 시몬, 아리마대 요셉 갑자기 튀어나와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당나귀 나귀 새끼 갖다 쓰라 하고 갑자기 그 다음에 부활의 새벽에도 막달라 마리아. 거기에 첫 번째 인물이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인물이 바디메오예요. 소경 바디메오. 제가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구나. 주님의 길에. 그 막바지의 맹인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구나. 아마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믿음이 너가 크도다. 아까 제가 봤죠. 우리가 형편만 가지고는 말할 수 없어요. 뭐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으니까 나사렛은 나시린이니까 벌써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낫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칩니다. 믿음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질문 하나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게 확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네가 뭘 원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소견 받으면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봐요? 길에서 주를 따랐더라. 길에서 주를 따랐더라.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냐?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수로보내게 여인이 무슨 믿음이 커서 혈류병 환자가 무슨 믿음이 커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크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로막히고 모든 출발점이 빛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피조물이 바로 빛입니다. 빛을 지으시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또 우리 기도할 때도 같이 제가 읽었지만 시편 136편 7절에 보면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136편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빛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자주 나오죠. 로마서 13장 우리가 13절 14절 그쪽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낮의 것에 속하고 그리고 특별히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이 뭡니까?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야 우리가 눈을 뜨고 빛이 있어야 길을 알고 빛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는데 이 빛의 갑옷은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빛의 갑옷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흑암과 싸웁니다. 어둠과 싸웁니다. 싹 구름이 십자가에 감싸듯이 그때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흑암에 맞서듯이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싹싹 그냥 어둠이 몰려옵니다. 싹 들어오고 합니다. 뒤로도 들어오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위에도 내려꽂고 언제 어둠이 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언제 마귀 사탄이 유혹할지 몰라요. 가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 어떤 사람들은 그때마다 우리는 빛으로 무장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쫙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그 주님이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 요새 새벽에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밝을 때 일하십시오. 되도록이면 밝을 때 일하십시오. 얼마나 밝은 게 좋습니까?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 일하시고.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 빛의 아들이요. 이 빛은 괜히 봐서 죄만 쌓는 그런 육안의 빛이 아니라, 아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봤잖아요. 눈 위에 떠 있는 사람은 죄를 쌓느니라. 그런 육안이 아니라 영안의 빛이죠. 우리가 뭐 생물에 제가 옛날에 배워서 뭐 주광성이니 굴광성이니 식물은 양지식물, 음지식능이 있고 또 동물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주광성, 굴광성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뭔가 하면 영광성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영광성. 영의 광선을 쫓아가는 성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의 빛을 쫓아가는, 이때 영광은 그야말로 영할 때 영, 그 강선할 때 강. 참 빛이 귀하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또 계속 우리 화분을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요. 지금 핵심은 뭐예요? 온도와 빛인데 어쨌든 아무튼 입상이 다 떨어졌지만 어제 한번 살려보려고 하잖아요. 빛이에요. 빛. 영광. 영적인 광선. 그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빛의 아들. 낮에 속한. 어둠의 햇것을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식당도 맛있다고 해서 지하에는 때로는 가지 말고, 때로는 밝은 데 가서 먹으세요. 커피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밝은 데서. 벤치도 밝은 데 앉고, 되도록이면 어두신 침한 데 앉지 말고. 그래서 사람의 좀 마음이 밝은 게 좋아요, 밝은 게. 밝은 게 좋습니다. 밝은 게. 우리가 육적인 눈을 뜨는 것은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를 묻습니다. 영안을 떠야 그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참 아름답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빛이 우리 눈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눈이 어두운 것을 보면 이 눈을 통하여 모든 것이 들어가요. 눈은 창이에요. 우리 젊은이들도 되도록이면 그냥 정보를 얻더라도 좋은 정보를 얻으세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죽었다고 보고했다가 자기도 죽어요. 나쁜 소식은 전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죠. 좋은 소식을 전해요. 좋은 소식 전하고 밝은 것 보고. 보는 건 무서운 거예요. 누가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보는 것은. 싹 내 영혼을 감싸고 내 인격을 감싸고 발가락부터 머리카락 하나까지 싹 물들여 놓는 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삼손은 육안이 있을 때는 아주 잘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그 육안이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드릴라에게, 그러나 그가 눈이 뽑히고 이제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됐어요. 우리는 육안을 닫고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어야 돼요. 제가 여기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요. 이쪽 뒷길로 이렇게 오다 보면 삼성에서 보도블록을 깔아놨어요. 옆으로. 얼마나 가지런하게 잘 깔아놨고, 그리고 또 그게 보면 무슨 요새 그 블록에 일부러 그랬는지 반짝반짝거려요, 블록에. 근데 항상 깨끗해요. 거기는 누가 청소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걸어올 때마다
최소한 제가 예배 때만 걸어온다 해도 몇 번을 걸어옵니까, 여기에? 일주일에. 수요, 금요, 또 주일 새벽, 주일 오후,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주 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보도블록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보도블록 이거 깨졌는가 안 깨졌는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매일 신경 쓰는 것은 보지도 않는 책 같은 거, 그게 잘 꼽혀 있는지 그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소유욕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소유욕이. 진짜 내가 가장 지금 저에게 큰 도움을 주는 건 이 보도블록이에요. 그러나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나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신경 써요. 내가 살 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바로 절대 가치는 이 보도블록이에요. 이게 있어야 저는 걸어서 오고, 이게 있어야 비가 와도 제 발이 젖지 않고,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꽃도 피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안 보더라도 창고 안에 집어넣어놓더라도 한 번도 평생 1년에 많이 봤자 2번, 3번 만져볼까요? 그런 것이 잘 있는지 또 닦고 걱정하고, 그러나 정작 매일 딛고 다니는 이 블록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 아까 말씀드린 소유욕이 들어와서 그래요. 소유욕이. 우리는 상대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잘, 우리가 뭐 그런 삶이 있잖아요. 요새 미니멀 삶이라. 그 사실상 절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절대 가치.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도 내버렸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거쳐야 서는 게 참 많아요. 주를 위하여 섬기고 할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신령한 빛을 싹 내가 고스란히 내 영혼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도 폐부 하나도 쫙 이 빛이 다 간섭해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요한복음 1장 4절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영안을 보는 것입니다. 누워있을 때도 영안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영안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5가지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영안이 뭔가?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 제가 있는 말씀 그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길가에서 주님을 맞으라. 같이 합니다. 길가에서 주님을 맞으라. 편안하게 저 안에 구중궁궐에 들어 앉아 있지 말고 5 처녀, 슬기로운 처녀 길가에서 주님을 맞으라. 2번째 같이 합니다. 안 보여도 내디뎌라. 안 보여도 내디뎌라. 믿음으로. 안 보여도 내디뎌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안 보여도 내버려라. 3번째 같이 합니다. 겉옷이라도 버려두고 나아가라. 겉옷이라도 버려두고. 가장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겉옷은 못 쓸 옷이 아니라 가장 겉옷이라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거추장 쓰는 거 버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4번째 같이 합니다. 아래고 부르짖어라. 아래 서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소리 내서 지른다기보다 내 속의 것을 하나님께. 아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시편에 보면 제가 계속 시편 볼 때 말씀했죠. 시편에서 기도는 부르짖음이다. 삼손도 보면 아까 삼손 말씀했잖아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러되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눈은 감겨 있을 때 이 소견 받으니까 부르짖어 아래고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진정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으면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혹은 다르게 하면 진정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 뜨면 잘 안 보여요. 기도하면 진정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물어요. 네가 진정 원하느냐? 왜요? 두 눈을 줄 테니까 그 두 눈이 진짜 있는 게 낫겠느냐? 없는 것보다. 힘을 줄 테니까 힘이 있는 게 낫겠느냐? 없는 것보다. 그겁니다. 돈을 줄 테니까 돈이 있는 게 낫겠느냐? 없는 것보다. 묻습니다. 주여, 있는 게 낫겠나이다. 주를 위해 쓰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하고 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앉아 예수를 기다리는 맹인이요 거린이요 우리의 모습 처지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와 제자들은 말리나 주님은 멈춰서서 부르며 소명 불러주시며 아버지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눈뜨게 하였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 아버지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모든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다 하나님께 합한 바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